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10년 전에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이라 말할 수 있는 그 월스트리트가에서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월가를 점령하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시위가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 영국 도심 런던에서도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자본주의에 대한 반발로 사회적인 그런 폭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긴축 정책, 실업률 상승에 대한 젊은이들의 불만, 또 인종 간의 갈등, 빈부격차에 대한 분노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사회적 문제들이 서로 얽혀서 이런 폭동 시위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시위가 자본주의의 중심지인 뉴욕과 그리고 런던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참 이 자본주의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죠. 청년 실업 또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한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는 이 부동산 정책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놔서 집이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 집을 마련하기가 더 어려운 빈부격차가 더 심화되는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서 국민들의 갈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음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 자본주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은 자본주의 1.0은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자유방임의 시기였습니다. 자본주의 2.0은 수정 자본주의 시대이죠. 그리고 자본주의 3.0은 신자유주의 시대라 해서 경제의 세계화를 통한 무한 경쟁의 이 시대가 바로 자본주의 3.0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70년 전만 하더라도 6.25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국가 경제가 잿더미가 되었었습니다. 원조를 받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죠. 그러나 한국은 이 수종 자본주의와 또 신자유주의의 흐름을 타고 자본주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급속도로 성장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2008년에 미국에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이 신자유주의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의 세계화를 통한 무한정 경쟁 시대로 들어서면서 개인 간의 빈부격차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빈부격차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로 퇴보할 수는 없죠. 현재 자본주의 체제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타임즈의 저널리스트인 아나톨 칼레츠키는 자본주의 4.0이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부러지지 않고 구부러지는 자본주의, 따뜻한 자본주의, 민주주의적 자본주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이긴 강자들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따뜻하게 돌보아주는 그런 자본주의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현대 경제의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계속해서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되고 발전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이런 그 약육강식의 이 세상, 여기서 과연 강한 자는 어떤 자인가? 사회적인 약자들을 강한 자들이 따뜻하게 돌보아야 하는데, 그러면 강한 자는 과연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 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 성공한 그런 경제인, 정치인,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강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외형적으로 그렇게 강하다 해서 그게 정말 강한 사람이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 강한 자라고 분석할 때는 네 가지로 우리가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강한 자,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우리가 세분화해서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졌다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강자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장애인이라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약자인가?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 사진이 지금 올라오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양팔과 양다리가 없는, 정말 누구의 도움받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장애를 타고난 사람입니다만은,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냐?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약자라고 말할 수가 없죠. 물론 육체적으로는 약자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정신적으로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그 사진입니다. 이 닉이 헝가리 대통령을 전도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헝가리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는 저 장면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닉이 약자 중에서도 약자입니다만은 영적으로는 강한 자 아닙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얼마나 신앙적으로 강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강한 사람이다, 약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강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신명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 이건 강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자가 되게 하시는 그 목적,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강한 자가 되고자 하느냐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한 자가 되고자 하는 그 이유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면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그리고 멋있게 재미있게 즐기며 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비교한다면은 잘못된 목적이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강한 자가 되겠다고 하면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자가 되고자 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만 합니다. 그 대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로마서 15장 1절 2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강한 자는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강한 자가 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약한 자를 섬기는 강한 자입니다. 한번 설교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약한 자를 섬기는 강한 자.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하여 강한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병약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야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죠. 신앙적으로 내가 강한 자가 되어야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살펴주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고령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90세 되던 해에 47세 된 이웃과 계약을 맺습니다. 어떤 계약을 맺느냐? 매달 500프랑씩 이 할머니에게 돈을 주면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집을 그 이웃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웃에 살고 있는 47살 된 이 가정은 90세 된 할머니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느냐 생각을 하고 기꺼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매달 500프랑씩 그 할머니에게 돈을 드렸습니다. 저 집이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우리 집이 된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매달 500프랑씩 돈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 90세 된 할머니가 100세가 되어도 정정합니다. 110세가 되었는데도 뭐 전혀 길에게 쇠하지 않고 그렇게 생활을 하십니다. 120세가 되었는데도 돌아가실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47살 된 사람이 30년 후에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77세의 나이로 할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는 언제 세상을 떠났느냐? 그 사람이 죽은 2년 후에 122세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자, 30년 동안을 매달 500프랑씩 돈을 주면서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집은 내 것이다. 그러면서 30년을 기다리면서 돈을 부었는데 자기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까 이 얼마나 참 허무한 일입니까? 집을 얻기 위해서 남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런 삶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우리나라에도 1조 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부자들이 사회의 그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는 더 기빙 플래지라는 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2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우아한 형제들의 김봉진 회장과 카카오 그룹의 김범수 의장, 둘 다 40대 50대 젊은 나이입니다마는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다가 환원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김범수 같은 사람은 5조 원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돈을 버는 일도 중요하지만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많이 맡았으면은 그 맡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또 약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그것을 잘 사용했는가 하나님이 계산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강한 자가 되고자 하는 목적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많은 것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를 섬기는 강한 자의 모델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죠.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십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절대 강자의 위치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약하고 유한한 인간의 이 몸을 입으시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십니다. 연약한 인생들을 섬기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삶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당시에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든지 부경화를 누린 사람들과 예수님은 별로 가까이 하지 아니하시죠.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미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로 가까이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요즘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한다면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당장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들 중에 사회적인 지위가 있든지 권력이 있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시골 어촌 갈릴리 출신 어부들 아닙니까? 병든 자에게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의 기간에 편히 쉴 만한 집도 소유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섬기기 위하여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는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가지고 서로 신경전을 벌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소리여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강자의 위치에 계시는 예수님, 그러나 약한 자를 섬기는 일에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의 섬김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의 낮아짐과 섬김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약한 자들을 섬기시는 절대 강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셨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자들을 섬겨야 하는 이유를 인체에 비유해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사람의 몸에 사도 바울은 비유를 합니다.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 지체가 사람들이 천히 여기는 그 지체를 섬기고 돌본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발이 더럽고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그 발을 씻는 것은 사람들이 애지중지하는 이 손 아니겠습니까? 사실 수고와 고생은 손보다 발이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 통풍이 되지 않아 냄새나는 신발 속에서 발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또 온몸의 체중이 발에 다 내려옵니다. 실립니다. 반면에 손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눈에 잘 보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손을 얼마나 참 가꾸는지 모릅니다. 뭐 별의별 것을 손톱에다 다 달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손만 씻으면 바로 또 핸드크림을 바릅니다. 손가락마다 반지 있는 사람들은 값비싼 보석을 달린 그런 반지들을 달고 다니면서 이렇게 뽐을 냅니다. 다른 사람 보라고 이렇게. 그만큼 손을 애지중지한다는 겁니다. 귀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귀한 손으로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씻는다는 겁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는 그런 비유를 인체에 바울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은 참 더럽고 냄새나는 그 배설물들을 무엇으로 처리합니까? 손으로 다 처리하지 않습니까? 손으로 처리합니다. 만약에 그게 제대로 배설이 안 된다면은 죽습니다. 하루라도 제대로 배설이 안 되면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한 손으로 그 약한 것을 다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비유 참 이해하기 쉬운 그런 비유이죠.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아름다운 지체가 보살피고 덜 귀히 여기는 지체를 귀하게 여기는 지체가 돌보게 된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긴다는 말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약했느냐. 그들이 그 다락방을 떠나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면은 붙잡혀서 죽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문을 굳게 닫아놓고 그리고 그 집안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 성령 세례 받고 난다면 달라집니다. 굳게 닫힌 문을 열어젖히고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성령 세례 받는다. 그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약한 자가 그렇게 강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성령 세례였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들은 강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강한 자가 될 수가 있느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될 뿐 아니라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강한 자가 되어야 되며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도 강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약한 자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들 어떤 사람들이죠?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다가 이제는 영상으로도 예배드리지를 않습니다. 전화해도 이제는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교회와 아예 담을 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려도 됩니다 해도 교회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염려가 되어서 혹시라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떻게 하나. 또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이 편하고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교회 가는 게 귀찮아집니다. 에이 뭐 오늘도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말지. 점점 믿음이 약해집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며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약한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돌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또한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영업자들이 지금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언제 가게 문을 닫아야 되나? 빌린 돈을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는가?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해 줘야만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만 있으면은 또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장애인들과 노약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잘 보살펴주는 그런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제 언제 끝날지 참 막연하기만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마 금년 안에 끝나지 않고 내년까지 계속 또 이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인원수 제한하는 것 언제 풀릴지 두고 봐야 합니다.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마친 다음에 식사하는 모임이 언제 다시 재개될지 불확실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적으로 약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자꾸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 고통 중에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이 되어서 육체적으로 그 후유증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약자들 우리가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정말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강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약한 자를 섬기는 강한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강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처럼 강한 자가 되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약자들을 돌보아주고 저들을 섬기고 저들을 사랑하며 저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강한 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